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읽고 그 다음에 여자 성도들이 읽고 그리고 또 제가 읽고 이렇게 순서로 한번 세 파트로 나누어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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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오후에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9주 정도, 9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는 이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긴다는 것이죠. 왜 교회가 이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긴 자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긴다. 그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바로 핵심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이긴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계시하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로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라는 의미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계시,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갈 때에 딴 데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계시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읽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일 잘 읽는 사람, 바르게 읽는 사람은 누구냐?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나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이 뚜렷하게 아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계시, 저런 계시, 저기 계시, 이런 많은 계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보면 14만 4천 명 그런 숫자도 나오고 666 이런 숫자도 나오고 막 붉은 용, 검은 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사실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은 잘 모를 수 있어요. 666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가 우리의 머리셔, 예수가 승리자셔. 그러니 나 이겨, 이거 알면 됩니다. 여러분이 14만 4천 명 그게 뭐대? 막 이렇게 하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구원받아 어째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승리자시니 예수 믿으면 이겨.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겨.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성경학자들은 제5복음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신약성경 앞머리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사복음이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복음서는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의 몸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고난의 종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5복음서라는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바로 다시 오실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고난받는 어린 양 되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승리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지금 승리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신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르게 알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바로 장난을 치고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에게 경배받고 사람에게 섬김받고 높임받는 일이 불가능한 까닭에 사탄은요 요한계시록을 왜곡합니다. 바로 승리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를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풀 때에 예수, 지금의 예수가 누구신가? 2000년 전의 예수 말고 지금 2025년의 예수는 누구신가? 이 부분을 모르도록 요한계시록을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도록 저와 여러분을 유도합니다. 그리고는 아리꼬리하게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바로 사람들을 속여서 사탄이
그 배후에서 여전히 경배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나눌 때에 꼭 예수를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차 오실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또 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참 어지러운 상황이나 참으로 답답한 이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때 우리는요, 여러 상황과 형편 때문에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걸어갈 때도요, 그냥 흐느적거리며 걷지 않습니다. 씩씩하게 걷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보험교회 성도들은 뒤에서 걷는 여러분의 모습만 보고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아, 저 사람은 은혜보험교회 성도네, 이렇게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나중에 늙어갖고 그 양로원에 갈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우리는 주님이 손잡고 갈 사람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1차적인 관점인데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은 성도들의 눈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곧바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과 제가 심각한 오류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모두 다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의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초로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게 될 때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르게 저와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무엇을 주려고, 가르치려고 요한계시록을 썼는가, 이 부분을 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지냐면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이 로마였는데 로마에서 일어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때는 기원 후 그러니까 AD 81년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AD 81년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황제가 바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황제의 이름이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이 황제가 됐을 때 로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었지만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꿈꾸는 그런 정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돈이 필요하니까 먼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당시의 귀족, 최고의 귀족에 속하는 올로온의 의원들 몇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재판에서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국고에 환수함으로 국가 재정을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모함해서 죽여갖고 우리 집 재산 몰수에도 별로 국가에 도움은 안 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론의 의원들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양반들은 그냥 뭐 땅들이 얼마나 넓던지, 오늘날의 압구정동은 옛날에 누굽니까? 그 칠삭동이 한명회가 거기서 자기 놀았던 곳이잖아요. 그게 자기 그 땅 안에 있었던 정자가 압구정 아닙니까? 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이 조그만한 땅에서도 소위 양반들은, 대대들을 이은 양반들은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인 로마에서 언론의 의원이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만한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 죽여가지고 몰수하면 여러분 국가가 얼마나 많이 좋아지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돈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안이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복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상을 만들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도미티안이 생각할 때 이 로마가 돈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우리가 홀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로마의 재정적 복을 안 주었다. 그러므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복권시켜 그들을 융성하게 대접하면 그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로마에 재정적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돈을 모으고, 또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신당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죠. 앞의 계획은 성공을 했지만 뒤의 계획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한 공동체가요, 반대를 했어요. 아주 심각하게 반대를 했어요. 도미티안은 이제 황제가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강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동체이지만 그들의 반대 때문에요, 그리스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신상을 각 지역에 세우는 일을 바로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반대한 그룹이 누구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가 반대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큰 규모는 아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그 많은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반대를 극심하게 했습니다. 도미티안이 물러섰지요. 도미티안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와신 상담하고 있던 도미티안이 10년 동안 로마를 다스리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힘을 그가 갖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년 차 되던 때에, 그러니까 AD 90년에서 92년 사이에 도미티안이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일을 다시 추진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신당을 각 도시마다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할 수가 없어요.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움과 동시에 로마 시민들 전체를 놓고 그가 연설을 하면서 한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도미티안이요, 그 많은 군중들 앞에 가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신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저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신입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이름을 바꿔요. 라틴어로 도미누스 et 데오스라고 이름을 바꿔요.
도미누스는 뭡니까? 주님이라는 말이죠. 주님. 데우스는 뭡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주와 하나님으로 이름을 딱 바꿔 버립니다. 이제부터 도미티안을 황제 이렇게 부르면 그는 죽습니다. 혹은 주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자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좀 미쳤다고, 황제가 미쳤다고, 미쳐 돌아갔다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당시의 로마 시민들과 언론들은 다 환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전의 황제들도요, 로마 황제는 죽으면은요 누구나 다 신으로 숭배했어요. 죽으면 어차피 죽으면 신으로 숭배될 사람, 살아있을 때 신으로 숭배한다고 문제될 건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더더욱이나 신이 로마를 지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과 언론들은요, 이제 신이 다스리는 로마가 되었다 하고 도리어 그들은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앞장서서 도미티안을 주와 하나님으로 숭배하여 신전을 세우는 도시가 생겨났어요. 그 대표적인 두 개의 도시가 성경에 나오는데 서머나와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도요, 이 버가모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곤자가 있는 데라 라고 돼 있어요. 사탄의 곤자가 있는 데라,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도미티안을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예요. 버가모에가 이거 있었죠. 네가 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합니다. 버가모에 도미티안을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생겼을 때 이 안디바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저건 신이 아니다, 저 사람은 황제이지, 저 사람은 주와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반대를 한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된 겁니까? 샘플로 순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죽어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주와 하나님이십니다. 도미티안은 황제이지 주와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버가모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미티안은 황제이지 주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주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도미티안은 이것을 기회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을 만들었어요. 어떤 여론입니까? 로마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바로 로마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여론을 만든 것입니다. 이 여론의 동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동네 사람들은요, 어제까지 친구였어요. 근데 그들은 니들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이 화가 나서 우리가 못 살아 하고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 전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하게 바로 박해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가 AD 96년 9월 18일에 죽습니다. 그가 죽는 그날까지 약 5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요, 전무후무한 박해였습니다. 잔인하고 광범위한 박해였습니다.
이 박해가 있기 25년 전에 AD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있었지만, 네로 황제의 박해도 잔인하고 참으로 무서운 박해였지만, 그 박해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박해였어요. 그리고 로마시에만 한정된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요, 25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 본 그 경험 더하기 새로운 박해 방식을 추가해서 박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시만이 아니라 로마라는 제국이 다스리는 로마 전 도시에, 전 지역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박해였다는 거예요. 이 박해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죽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25년 전에 네로 박해를 경험한 바가 있어서 박해가 시작되자 급하게 몸을 숨깁니다. 어디로 숨기냐면 대부분 로마의 지하 무덤, 소위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무덤에서 더 파 들어갑니다. 터키에 가면 그 갑바도기니아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도 이 도미티안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바로 지하로 들어가 살았던 곳이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한 2층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팠던 무덤의 깊이는요, 약 25층 정도 팠습니다. 25층 정도. 인구가 10,000명이 들어가 살 정도의 깊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구는 여러분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돌로 막아버리면 들어갈 수도 없고, 설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미로처럼 구덩이를 파놔서 어디로 가야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바로 동굴을 파서 목숨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만이 그 지하 동굴의 길들을 잘 아는 거죠. 어디에 그리스도인이 숨어 있다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혹독한 고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불지를 않죠. 불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자녀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밥을 먹게 만듭니다. 그냥 밥을 먹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식사가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한테요, 양 가죽을 양털 옷이 있잖아요. 이렇게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고 나면 피가 흐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에서 나오는 피를 그 양의 가죽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는요, 아이들하고 부모를 헤어지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유행했던 건 뭐였냐면 사냥입니다. 사냥. 그러니까 사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뭐 그냥 활 쏘고 창 던지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냥개에게 그 피 냄새를 맡게 해가지고요, 양 옷을 입죠. 양옷을 입은 어린 아이들을 물어뜯고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부모가 보게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잡아 죽이는 바로 일을 하는 것이죠. 사자굴에 넣어서 배고픈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는, 이건 그냥 놀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이 생겼겠어요?
어떤 질문이 생겼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죽어? 그러면 예수 믿고 죽는 죽음이 내게 유익한가? 개죽음 아니야?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손해를 감수한다. 그럼 여러분에게 당장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가? 내가 이렇게 마냥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이 좋아서 그냥 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예수 믿는 것이 자기의 삶의 유익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어느 것이 유익인가? 이런 개죽음을 당하는 이런 상황, 비참하게 물어뜯겨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죽는 게 유익하냐? 예수 안 믿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게 유익이냐? 예수를 버려버리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게 유익이냐? 죽는 게 유익이냐? 사는 게 유익이냐? 이런 갈림길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춤거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안 믿자니 좀 그런 것 같고 예수를 믿자니 죽을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바로 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물론 히브리서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도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읽을 때에도요, 이런 배경에서 쓰였구나.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율성, 예수님의 탁월성을 히브리서가 가르쳐요. 히브리서가. 요한계시록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예수 자신이 계시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4절부터 8절입니다. 이런 지금 그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있다고 해서 가정을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유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인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인사가 굉장히 긴데 그 인사 가운데 무엇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이야기해요. 한번 봐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예수님은 이제도 계신 분, 전에도 계신 분, 장차 오실 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 성령을 말합니다. 또 증인된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 충성된 증인이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요, 오늘 우리 오전 설교 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것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증인으로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머리가 되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봐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히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를 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쫙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계시를 딱 하셔요. 첫 번째 계시가 뭐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요. 예수 믿다가 죽는 게 유익한가? 예수 안 믿고 평범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내 삶에 유익한가?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시를 하셔요. 뭐라고 계시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라고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전에는 뭡니까? 과거에, 장차 오실 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소개는 순서가 원형에서 약간 바뀐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소개하는 원형이 있습니다. 그 원형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1장 8절하고 한번 비교를 여러분 해보셔서 뭐가 다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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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보세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원형은 뭐냐면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1장 8절에서 한번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또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하나 봐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나요? 예, 원형은 뭐죠? 전에도 이제도 장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순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1장 8절에서는 어떻게 순서가 돼 있죠?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바로 번역을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순서를 원형에서 바꿔서 이렇게 바로 계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성도에게 어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예수는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막 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내킨 대로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도의 여러분 그 기법을 사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즉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지금 사냐 죽느냐의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살면 유익한가? 지금 예수 안 믿고 살면 유익한가? 지금 내게 예수는 누구인가? 지금 예수는 내게 뭔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내가 설교를 들어서 다 알고 있고, 예수가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부활했다는 것도 나 알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누군가? 내 현실의 문제에서, 현실의 상황에서 지금 나에게 예수는 누군가? 이거죠. 그때 주님이 계시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도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예수가 누구냐고? 지금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해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여러분 알지요. 별로 고생 안 해보고 산 사람들이야 그냥 이게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 그 고통 때문에 지금 눈꺼풀 하나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냐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십자가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으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지금 과거에 홍해바다를 갈랐네, 여리고를 무너뜨렸네, 아이고 하나님 대단하셔요.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으로는 내 고난에서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라는 그 황제의 박해 아래서 지금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금 계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것은 생라이브 계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제 저와 여러분,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계시의 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라는 분은 성경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 내 현실 속에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기독교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유대의 한 청년을 기념하고 해상하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기독교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계시가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그거지요.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계시하신다고요? 알파 오메가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의미는 헬라어의 그 알파벳이에요. 우리의 알파벳은 그 기억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히읗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노마 글자도 그렇고, 여러분 영어도 그렇죠. 영어도 그렇죠. 그 첫 글자가 다 뭐로 시작됩니까? R로 시작돼요. A로 이응으로 시작되죠. 그러나 우리나라 말은요, 기억으로 시작되죠. 기억으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글자가 거란족의 영향을 받은 글자이기 때문에 기억으로 시작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강의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알파벳은 거의 다 R로, A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도요, 알파로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이죠, 처음. 그리고 오메가로 끝납니다.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끝이다 이 말이잖아요. 처음과 끝이다.
여러분, 지금 도미티안 황제에 의하여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받았을 때 고난이 왜 힘듭니까? 고난이 왜 힘들어요? 고난이 왜 힘드냐면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감기 걸렸잖아요. 그래도 감기는 해볼 만하잖아요. 약 먹으면 7일 걸리고 안 먹으면 일주일 걸리니까 어쨌든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기는 그래도 안 죽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르는 질병에 걸리면 그 끝을 모르면 고통스럽죠.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이 왜 힘드냐면 끝을 모르니까. 끝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 놀이공원 가서 바이킹 타보셨어요? 저는 바이킹 진짜 못하거든요. 힘들어요, 바이킹. 근데 어떤 분들은 바이킹이 너무너무 재밌대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근데 바이킹을 재밌게 타시는 이유가 뭐죠? 바이킹은 끝이 있어요. 바이킹 잘 타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바이킹이 몇 분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각 강주 패밀리랜드에 있는 바이킹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하고 뭐 올미도에 있는 바이킹하고 에버랜드에 있는 이게 다 다르대요. 근데 에버랜드의 바이킹은요 3분 20초를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3분 20초만 죽자서자 버티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 도미티안 황제의 고난은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갖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시작과 끝이래요. 고난의 끝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이 말은 뭐예요? 고난의 끝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이런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 저 도미티안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제발 박해를 그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요? 박해의 끝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미티안 황제만. 그런데 주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첫 번째 계시를 하는 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하시는 거죠. 그 계시의 첫 일성이 뭐예요? 내가 오메가다, 내가 끝이다. 도미티안이 박해의 끝을 결정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박해의 끝을 결정하는 자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마음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붙잡아라. 주님의 뜻을 구해라.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은혜복음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끝은요 사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생활할 때 사장님이 여러분의 생사 발탁권을 그냥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사장님 마음 좀 바꿔주시고 사장님이 나를 이뻐해 주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우리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람 눈치 안 보고 산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로우로 휘둘리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보는 현상에서는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한계시록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나는 알파오 오메가다. 그러니 나를 붙잡아야 돼. 나를.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부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아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회의 시작과 끝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예수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셔요. 과거에도 함께 계셨지만 미래에도 함께 계실 거지만 지금 함께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이 정해진 운명을 알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실패자처럼 그렇게 어깨 축 늘어뜨리고 땅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인생 살지 않게 하옵소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렇게 인생 살지 않게 하옵소서. 승리자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도 알게 하옵소서. 예수도 알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놓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미티안 황제의 그 핍박 아래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유익한가,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게 유익한가,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은 예수를 계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예수를 알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하신 예수, 주님 이 예수를 알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된 교회는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아래에서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으면 사는 그런 갈등 아래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유익한가 해로운가, 그런 궁금, 그런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인간의 시작과 끝이라.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세상의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예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한 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유대의 청년을 기념하는 것이, 회상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기독교, 주님과 관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주여,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가 교회의 머리니 교회는 이깁니다.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으니 성도는 이깁니다. 주여, 이기는 운명을 가졌사오니 그 운명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자, 고난을 주님 용감하게 걸어가는 자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